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매는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까지 어떻게 해서 고넬료에게 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과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 내용입니다. 셋째는 환상에 대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으니 너는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같이 내려가라. 그리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넬료의 환상 체험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 체험 그리고 체험한 환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체험을 살펴보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요, 또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남다랐고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요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대하라, 그렇게 천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동안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다 들었고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구제와 기도가 때가 찼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차서 내가 다 들었다. 우리의 선행과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항상 보시고 있고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를 다 들으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때가 차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선행과 구제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간절함들이 담겨 있다면 때가 되면 응답하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넬료의 응답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이분은 평소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 되니까 주님이 사람 보내서, 천사 보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묵시로 늘 하나님의 세계에 맡겨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하나님 이때까지 꼭 뭘 해주십시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가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것이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 때가 이번 주간 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 오늘 몇 가지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9시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9시라 함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오후 3시에 그 시간에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군인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 교회는 주일날 11시가 되면 예전에는 대예배라고 그래서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종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 시간도 11시도 이제 11시 반도 되고 12시도 되고 시간들도 다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가 많아져서 좋은 건 있지만 정해놓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씀해 주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정해진 시간이 각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시간이 되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듯 은혜 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특별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천사를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음성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고넬료야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최초의 역사를 사도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천사가 고넬료야 이름 불러주시는 음성을 고넬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듯, 아브라함아 부르시듯,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듯 오늘도 고넬료야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바라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때에 두려운 감정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의 인간들의 반응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이렇게 들려지면은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 또 평안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날 때 이름을 불러주실 때 두려움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시몬을 초청하게 되는 요청에, 요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을 초청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의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초청하고 이제 그가 오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그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였다는 모습 가운데는 정중한 모습과 최고의 존경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중함이 있고 최고의 경의의 존경의 표현으로 예배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부터 설교를 듣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학자들은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모습을 보게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두 번째 환상의 요소는, 이 환상의 요소는 보고 듣는 청각적인 시각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 어떤 것이 보이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는 네 모퉁이가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날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귀에 매어 달려 내려왔다는 것은, 넷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전 세계 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생각 속에 이 땅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네모나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의미하는, 그걸 붙들어 이렇게 내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전 세계 만민은 이 더러운 짐승,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 세계를 반영한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바라보고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이 환상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전 세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먹어온 적도 없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과 그래서 접촉하지도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방인들을 대할 때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 세계,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유대인의 의식 속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 속에 말씀이 있었는데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라, 잡아라, 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세 가지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베드로가 지금 영적 모습 가운데 상태에서는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분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앉아있다면 그 부분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만 다 살아 움직이잖아요. 어느 장기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 움직여서 우리가 생존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기도생활, 영적 생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또 성도들을 돌보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영도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새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앞에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옛날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에 맞는 것을 가지고 복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한참 뒤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같이 갈 수 있고 또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이 오늘 하루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에 지식의 탐구라든지 자기 발전이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또는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하루하루 성경 한 절 한 절 읽고 기도 1시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고 이런 새로운 행동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가운데 일어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잡다라는, 잡아먹으라, 잡다라는 동사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 예배팀 속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센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잡다라는 동사에 상당한 복음적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목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번이나.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잡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한 동사입니다.
이 재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잡아먹으라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때에 자기들이 기르던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물이 되어서 그 제사 제물은 각이 떠지고, 그리고 배설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 제물을 잡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잡아 드려야지, 전도해서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었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잡아먹으라 할 때 이 잡다는 말 가운데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 잡아먹으라는 말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며 자료를 살펴봤을 때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잡아 먹으라는 말 가운데 이 먹으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세 번이나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세 번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고, 세 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되면 세 번으로 역사해서 우리 생각 바꾸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만들 때도 음식 만드는 법이 있었고 짐승을 잡을 때도 짐승 잡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그렇게 해서 잡아야 깨끗한 짐승이고 깨끗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야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길에 있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좀 깨져야 할 거 있으면 깨지고, 또 이렇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한 의식들이 변화가 있다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바꿔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바꾸는 시간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제6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할 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하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6시의 6시는 저는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왜 제6시가 십자가의 시간이냐면 정오의 시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정오 제6시는 그 십자가의 한 중심 정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기도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시간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서 뜨겁게 흐르는지. 요즘 신앙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 오래 굳었어요. 너무 오래 그냥 아주 너무 굳어서 식어버렸어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에 방금 심장에서 쏟아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뜨거운 피를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번 경험을 하고 나서도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도 베드로는 아직 확정적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같이 내려가라, 함께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상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가운데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나가라, 굳이 꼭 일어나란 말을 사용하지 않은데도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마음과 똑같이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또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서로 사람 보내게 하고 또 베드로도 가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같이 내려가라. 사실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환상이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민한 흔적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스데반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자기의 사역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까지 왔었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가 점점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하고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해당에서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속에 한계가 왔어요. 그 고민이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닫혔던 새로운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아직 그게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3번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의식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받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성령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약한 자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며 천한 자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역의 고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행동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 새로운 행동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또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사용합니다. 세리가 그가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심에 따르는 장면을 일어나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란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어나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로 많이 이렇게 있어서 300억 불까지 적자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무역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경제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영적인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에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납니다. 둘째 날에는 고넬료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게 되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집니다. 넷째 날에는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한 4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고 또 데려오라고 가라고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긴 길로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세 번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환상처럼, 베드로의 환상처럼 오늘 우리에게 환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환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에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제가 요즘에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아무나 이렇게 복음을
접하도록 아무나 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꼭 와야 될 사람만 오는 시대가 되는구나. 아무나 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꼭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구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구나. 그 사람이 예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옥토 같은 밭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야 하는 시절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오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장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어나 그들을 잡아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